마태복음 8장 2절 3절 두 절입니다. 구함으로 받는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실 때에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이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질 때에 소문에 의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이게 보지 않아도 그림으로 그려질 것만 같습니다. 어떨 때는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배 위에 당신이 올라 앉으신 채로 무리들을 해변가에 앉힘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무리들을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쫓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들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러분들 그 뒤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략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산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복에서부터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부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수많은 무리가 먼저 뒤따르고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그 위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들키지 않은 채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거, 이게 경배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엎드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문둥병 환자가 이 간절함의 외침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부 여러분들 졸다가도 소문을 들을 때에 번쩍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붕하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소문이 난 교회예요. 막 소문이 나야 돼. 거기 가면 목사님 설교가 뭐 끝내준다든가. 여러분들은 그런 소문을 뭐 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 줄 알아요? 그 소문이 얼마나 그 당시 대단했는지. 저도요 가봤지만은, 나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후에 반드시 통성기도하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뭔가 좀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보는 것 같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내가 못 보니까. 근데 그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뭐 병자가 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러이러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야. 그 당사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주님이 나를 만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의도로 병자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전국 각처에서 그 기적을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이 성경이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 이름도 몰라요. 그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추측이 가능한 것은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서 내쳐진 채로 성밖 어딘가에 여러분들 외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병이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부터 죄가 되므로 그의 삶이 구걸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군중 속에 섞여서 들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모습을 멀찍이서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떠한 신적인 모습을 느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슴 속에 소망의 불꽃이 지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또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는 분명히 어디론가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로 여러분 소문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은 언제든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꿈이 사라진 채로 좌절된 사람에게 날아갈 수도 있고, 버림받아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처럼 어렵겠느냐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와 상관이 없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정말 여러분들 이 문둥이는요, 자신이 사람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사람이 행여 몰라보고 내 앞에 오면 저리 가시오 나는 문둥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이 문둥이를 향해 돌을 던져 그 머리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문둥병자는요,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저분 소문 믿고 갔는데 개갈이 안 났어. 속된 말로 다시 문둥이로 돌아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멘 안 해도 죽고 뭐 이런, 여러분 난감하네.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상째 아예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리는 놀라운 그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 안 되면 나라도 믿음이 있어야지. 내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나라도 기도해야 내가 좀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새끼들 지옥 안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우리가 보면 그 소문이 참 어이가 없는 소문도 있는 거지요. 연못에 물에 동함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더라. 어쩜 이렇게 병도 참 인색하게 치료를 하는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죠?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기도 그 안에 뛰어들어가 싶어 닦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굴럭굴럭 천사가 지금 와 있는 그 현연의 현장 앞에 서 있어도 뛰어내려갈 기력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명절날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김병의 효자가 없고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내쳐진 사람이었구나. 쉽게 말할게요. 38년 된 겁니다. 38년. 한 3년만 알아봐. 3년만 집구석에 알아 있어도요.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돼요.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구원의 방법, 우리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성탄으로 오신 그분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먼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지금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설득을 하거나 권하거나 종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선뜻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하지만 그가 들은 소문이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이끌었다. 본문의 시작이 뭐였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사실이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몰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비참함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더러움의 핵심이 되는 이 나병이 집혔다는 사실,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접촉하는 사람마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율법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로 격리를 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이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나만 장군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요. 아람의 제2인자 군대 장관. 근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병이 확 짚히는 수도 있지만은 어디 한 점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치 피부병처럼. 아, 근데 이게 나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요?
자신이 전투를 하며 이스라엘 지역의 한 어린 아이를, 소녀를 잡아왔는데 자기 부인의 몸쪽으로 놓아준 그 아이가 탄식 소리를 하기를, 우리 주인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나병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만 또한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속국인데 그들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을 리가 있어?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어떤 치료제를 찾아서, 여러분들 그가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물을 싸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고쳐내라. 왕이 특별히 서신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깜놀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전쟁의 명분을 찾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문둥병자를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 이야기를 알고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라 하잖아요. 그것이 요단강의 7번 씻음이었고,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거지. 여러분이 중간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제안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품 물고 아멘은 잘해.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봐서 인수분해 보면 믿음이 속된 말로 개뿔도 없는 거야. 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표적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례를 들면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딱 2번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과부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방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여러분들 유다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이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단 하나. 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상달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누가복음 5장에도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어부가 되는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이 쭉 기록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한 동로에 들어가실 때에 온몸에 납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 때에 즉시 나병이 떠나갔다. 이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인데 이 의사가 이 납병 걸린 사람을 찬찬히 뜯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온몸. 아주 디테일하게. 자, 이 사람의 온몸 전체가 나병에 이미 장악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요. 어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온몸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문둥병자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온몸에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관절이나 10손가락, 10발가락, 마디 하나, 눈썹, 치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게 여러분 그걸 천벌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들 그 모습.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 당시에 질병이라는 거. 그런 상황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포기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왜 없게 되냐 이 말입니다. 너무 삶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뭐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삶이 지옥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해서 잘 모르시는가요? 우리 안병에 여러분들 투병하는 그 호스피스 이 병동의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 뭔가 고통을 치료주기 위해서 몰핀을 여러 번 맞으면서 견뎌내는 것 뿐이지 그들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이 주여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되겠어요. 뭐 아픈 것 같지도 않네 뭐. 주여. 그 다음 알아서 해요. 주여가 시작이야. 이게 막 술술술술 나와야 돼. 술술술술. 여러분을 딱 건드리면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돈이 나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그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다 피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해야 할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찌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겪었지만은 초창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식당 안에 저 구석에 있는 사람까지 추적해갖고 이 안에 반경 20m까지 그 사람 막 찾아내고 막 그냥 이죠 격리시키고 막 쫓아가고 있지. 난리 났잖아 이죠.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잠시 어디 편의점 가면 막 역적이 된 듯 막 추적해갖고 막 이죠. 막 여론이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우리 놀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 코로나 환자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 해야 하는데 문둥병자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문둥병자를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그러기에 넌더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다툼이 생기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접시꽃 당신도 아닌데 보통의 상식으로 벗어난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누가 손을 덥석 내밀어 잡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버림받은 영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절대 그런 말 우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뻔한 영혼을 제가 그 사이에 제가 불행하게도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정해져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고,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받을 뻔한, 정말 구원받을 기회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 그 영혼을 저는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들이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뻔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행위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들 발끝조차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텃밭에 나는 채소마저도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주 철저한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버림받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사실, 뭐 어떻게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눈이 설명했듯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갔을 텐데,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가십시오. 어려운 난간을 여러분들이 안 나갈 이유는요, 수천 가지도 더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들, 제가 한편의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에게 나가 청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일치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 밭 샀다는 거예요, 밭. 그래서 이 밭을 지금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시험. 난 장가 갔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주고 있는 이 현실적인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부 엮여져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문둥병보다 어렵겠습니까? 주여, 주여, 원하시면 주여,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이 사람에게서 반신반의의 모습이나 의심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되물으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철야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 그대로 하라. 우리 마리아의 믿음. 우리 원장님이 전화해 갖고 나한테 여보 본문하고 제목하고 방송실에 알려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마리아?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한 말이잖아요. 이죠? 그대로 하라. 그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젖을 먹이고 키웠던 그 육체적인 어머니 아닙니까? 그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알기에, 하인들을 향해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저분이 하는 일들은 너네들 머릿속을 초월한 일들이야. 근데 그대로 해. 물을 결례에서는 항아리 그 물이 비어있는 걸 알고 그 물부터 채우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걸 떠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 하시는 그분. 응? 그렇죠? 여러분, 룻기에 기록된 룻이라는 이 여인을 보면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이죠? 근데 똑같은 모압 여인인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붙쫓았다 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붙이기 뒤듯이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아니, 버선목이라가야 하면 여러분 뒤집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뒤집기를 잘하는지. 그냥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으니까 난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에? 에? 이방원의 시를 읊어줄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정몽조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줄까요? 이 몸이 죽고 집에 가서 하세요. 이게 여러분 뭘 우리가 상황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문둥병 환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고침받았다는 거, 이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겨워도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 가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가야 된다. 가야 역사한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절대 여러분 기준을 정하고 포기하려는 이 낙심을 절대 갖지 말라는 거. 주님 또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화답하는 이 단어가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나도 원한다. 그러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나도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이 너무 여러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손을 대시며, 누가 여러분 문둥이의 몸에다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단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보혈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축복된 영혼,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자, 제가 길게 쭉 이렇게 더 설명을 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딱 하나의 요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그 구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이 모습, 손을 대신다는 이 모습, 이 인간적인 휴머니티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 절대 자살하지 않지요, 우리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 드립니다. 눈을 감은 사람들은 한번 떠보세요. 우리 너무 지금 졸기 좋은 분위기죠. 따뜻하고, 그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까지 설교하는 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을 가면 되겠습니까? 그 자살의 영이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귀신이. 제가 수요 유튜브 때 여러분 설교한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맹인에게 있다는 거. 아니 나면서부터 여기 맹인이 되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분을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맹인의 눈이 저절로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로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 12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